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점점 강성해져 가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주기가 높아지거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강성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고 번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과연 무엇이 강성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나와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동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용맹함과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며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방랑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후에도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하고 세상적인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영적인 끈기와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강성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강성해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정복되지 않았던 요새와 같은 도시였고 여부스 족속이 견고하게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면서 심지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의 방어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결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요새를 점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정복 과정에 구체적인 군사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다윗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정복을 통해서 여부스의 견고한 요새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윗의 성, 즉 시온 산성이 세워지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이 도시는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정복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나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 정복의 사건과 연결하여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은 그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영토가 넓어진 외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과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더욱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부수 족속의 오만함과 세상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세워져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진정한 강성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또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 앞에서 주눅들고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세상의 강성함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진정한 강성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욕심과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음적인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점점 강성해진 다윗에게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한 왕궁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되고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광야를 떠돌던 도망자가 아니라 견고한 왕궁에 거하며 주변 국가들의 인정을 받는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러한 성공은 다윗의 뛰어난 리더십과 군사적인 능력의 결과이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영광과 편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12절은 이 모든 외적인 성장의 목적이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달았더라. 다윗은 그가 왕이 된 것도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높아진 것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신 것이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힘과 권세와 그리고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목적도 자신의 왕조를 굳건히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고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강성해지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시든지,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의 만족과 영광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참된 강성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강성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깨닫고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드려지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강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외적인 번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숭배하고 힘 있는 자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부유함 대신 가난을 택하셨고, 권세 대신 섬김의 자리에 서셨고, 영광 대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낮아짐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강성해지는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함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강성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강성함을 평가하거나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 안에 강성해지기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 강성해지기를 우리는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적인 강성함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강성해지는 복된 삶을 진정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